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좀 감기 걸릴 수 있으니 좀 건강에 유의하시고 요즘에 감기 걸리면 참 곤란해집니다. 병원 가면 깜짝 놀라니까 건강에 다들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바울의 사역들이 점차 어떤 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것이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가장 많은 것 혹은 많은 부분을 생각한 것이 어떤 것인가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보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것. 마스크요. 예. 사람마다 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좀 다릅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에게는 과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늘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부동산에 대해서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집값을 어떻게 할까? 혹은 어떻게 대출을 갚아야 될까? 이 경제관에 대해서 늘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경제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의 그러진 않지만 보통 밖에서는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이 점치는 사람들이 점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점 때문에 이혼한다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점에 대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말씀을 가치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라고는 하는데 정말 말씀을 가치 기준으로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충돌이 나는 가치 기준은 이 경제관하고 신앙관의 충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죠. 이 경제관 중에 특히 돈에 대한 것, 영어로 money라는 단어의 근본 어원은 만몬신입니다. 이 경제관하고 신앙하고 부딪히면 대체적으로
더군다나 현대에서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경제관이 우리의 신앙을 잠식해 들어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기 때문에 또 수요기도에 이렇게 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또 어떤 것인가라는 두 번째 기준을 좀 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그러면 마저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돼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할 때 그 위험이 얼마나 컸는지 유럽의 역사에 고스란히 묻어져서 나오곤 합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잘못 이해한 말씀이 세상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땅을 정복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히브리인들도 그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랬고 그 말씀을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워낙 작은 민족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워낙 소수여서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땅을 다스리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원칙 그대로.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삼으면서 갑자기 교회가 힘을 갖게 됐습니다. 300년 어간부터 적어도 1800년 정도 힘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죠. 원래 초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늘 박해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제발 배교하지 말아라 하는 서신서의 글들이 정말 많은데 300년 이후부터는 힘을 가진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 땅을 정복하라. 땅을 진짜 정복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힘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믿도록 인격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는데 300년대 이후부터는 힘으로 전도를 하고 힘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제일 근대에 들어와서는 제일 뼈아픈 역사가 제국주의 선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성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은 거기서 예외가 됐는데요. 서양 선교에서 제일 뼈아픈 것은 3M이라는 세 가지 M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요. 이거 너무 순수하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1800년대, 1700년대에서 1800년대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을 때로는 박해도 하고 때로는 순교도 시키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갔던 게 군대였습니다. 서양의 군대. 군대가 가서 왜 우리 자국민을 이렇게 괴롭혀? 그래서 군대가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제압을 하죠. 그 다음에 들어갔던 게 세 번째가 멀천트에서 상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학자들은 제국주의 선교라고 하죠. 근데 한국은 거기에서 예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동양에서 기독교가 제일 먼저 활발하게 꼽혔던 나라가 한국이죠. 근데 이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니,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해도 되는가 하는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말씀이 땅을 정복하라는 게 땅을 정복하라는지 사람을 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해도 되는가, 그러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전쟁도 하고 때로는 평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가치관을 말씀대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에 정말 무게감을 두는 것 되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말씀의 원리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뿌리내려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룰 것인가, 그 관점으로 보면 말씀을 제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에서 함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고 모든 능력을 나타내자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되죠. 근데 그 귀신들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서 확 귀신이 제압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곳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한 동네에서, 한 마을, 큰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선포하면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게 보여집니다. 우상의 도시라고 불려졌던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 축구장보다 더 큰 그런 신전이 있는 곳에서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안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우상에 대한 신관 혹은 믿음이 조금씩 균열이 되기 시작했죠. 자신들은 아데미 신만 믿으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니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증거하기를 너희들은 사람이 만든 신을 믿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마음 안에 신앙에 대한 균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스게와의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들 안에 품게 됐죠. 시간이 좀 흐르면서 사도 바울이 점점점 강력하게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행도 강력하게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동요가 일어났는데요. 그 동요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23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문제가 생긴 것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길이는 130m, 폭은 70m. 그러니까 웬만한 축구장보다 더 큰 신전이 있었죠. 근데 이 신전에 시작된 것이 약 2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그 정도의 신전을 만들었다는 것 또한 대단하지만 그 규모로서도 엄청난 신전입니다. 근데 이 신전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제우스가 나오죠. 최고의 그 신 중에 제우스가 나오는데 제우스의 딸입니다. 그러니 이 딸에 대한 신전을 제우스 신전만큼 엄청나게 크게 진 것이죠. 또 아폴로 신과는 형제, 즉 남매지간입니다. 근데 이 아데미라는 신, 이 여신이
에베소에서 출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는 이 아데미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도 있었고 이 아데미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할 만큼 모든 경제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러면 신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커다랗게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신상은 작게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은장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은색 실을 말합니다. 은색 실로 꽈가지고 이 아데미 신을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당시에는 길드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품앗이 제도랑 비슷합니다. 이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품앗이 하죠. 그것과 똑같이 이 당시에는 상인들이 길드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고 사곤 했습니다. 근데 길드를 모이게 했죠. 이 협동조합을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가야 하는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이 전하는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으니 그건 우상에 불과하지 진짜 신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꾸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더군다나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많아지고 거기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귀신을 자꾸 내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 안에 야 저거 신상을 굳이 사서 우리 집에 안 갖다 놔도 되겠다 하는 그 신앙관에 균열이 생긴 거죠. 갑자기 아데미 조그만 조각상을 사람들이 안 사가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타격을 받게 돼 있죠.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 신상을 팔아서 돈을 벌고 여기에 비축한 돈이 너무 많아서 은행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돈을 보내줄 수 있는 금고 역할을 한 것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러니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도시 에베소에 경제가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길드의 이 협동조합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풍족한 생활, 우상을 만들어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이 물건을 팔아서 유통을 시켰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경제 다 망하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만드는 건 가짜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굉장히 분노하죠. 그게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기득권이 흔들려 버렸다라는 위기감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저 사람들 빨리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아데미의 위엄도 바닥으로 떨어지죠. 신전의 문화도 없어지죠. 경제력도 마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데미라는 신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두 사람을 잡아다 왔는데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데려갔다라고 하죠. 이 연극장이 우리처럼 뭐 조그만 연극장이 아니라 약 2만 3천 명 정도 들어가는 연극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감이 오시나요? 2만 3천 명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대구 스테디움 정도가 2만 3천 명 정도 들어갈 겁니다. 보통 큰 운동장, 축구 경기장이 보통 2만 명, 3만 명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큰 연극장에 가서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놓자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놀랍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원래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다 몰려들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회는 이때다. 저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넣어서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다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천거를 합니다. 유대인 중에 대표를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라.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고 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인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알렉산더를 막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알렉산더가 앞에 나가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해도 발음이 좀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유대인이 앞에 딱 나가자 여기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향하여 저 유대인에게 무슨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그러면서 기독교인하고 유대인하고 구분을 못해서 그를 끄집어 내립니다. 그러자 밀란이 날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이제는 서기장이 등장을 하죠. 서기장은 이 지역의 총독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총독 밑에서 글을 쓰기도 하고 기록을 하기도 하며 군대의 통솔을 하던 사람이 서기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되죠. 35절 말씀부터 서기장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군중 심리로 모이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어떠한 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밑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밀란이 일어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식민지를 통치해야 될 총독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서 자칫 잘못하면 로마에 해를 가하니 이것을 제압하는 것이 서기장이 해야 될 일이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누구는 이래서 누구는 저래서 막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데 불분명합니다. 그러자 이 서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을 왜 데리고 왔는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띄워줍니다. 우리가 제우스의 신전지기가 되고 아데미의 신전지기로서 에베소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건실하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혼란을 일으켜서 이 지금까지 신전지기로서의 우리 역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그리고 이 사람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첫 번째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는가? 도둑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것,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증거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한 게 없어요. 그러자 사람들에게 첫 번째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는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여신을 비방하였는가? 실제로 여신을 비방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할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손으로 만든 신을 믿고 있구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을 믿고 있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안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맞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해를 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총독이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하는 직공들이 누구를 고발할 거면 이렇게 군중 심리로 하면 안 되고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라. 총독을 모아서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 까닭 없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군중 심리로 책망을 하거나 밀란을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책망 잡힐 일이니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고 나서 거기서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요, 첫 번째 바울과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들 가이와 아리스다고가 복음을 정말 열심히 증거하고 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그냥 이들을 공격했더라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바꾸셨던 방법은 첫 번째 유대인들이 먼저 나서서 설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이 그 앞에 나가서 변론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지금 나가면 잡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거기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 알렉산더가 먼저 나가서 대변을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용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눈에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박해하는 것을 막아버리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자세히 보면 꼭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와서 야, 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로마 황제 반대하도록 저렇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한다.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감옥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재판에서 알렉산더가 먼저 나서는 바람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더 이상 박해하지 못하도록 재판, 특별히 서기장이 이 결정을 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꼭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고위 관리로 있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쓰셨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셨는데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바람이 있죠. 기독교인들이 잘할 것이다. 그래서 꼭 기독교인들이 잘하기를 바라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아까 권사님들 기도하셨던 것, 기도 제목으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기장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되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적재적소에 딱 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박해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죠. 이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속에 내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자꾸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끄집어내서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제발 부분적이나마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먼저 앞설 때가 있어요. 바울이 오늘 그런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형제인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잡혀있자 내가 나서서 변론하고 내가 나서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막 나서서 그 연극장에 들어가서 변론하려고 했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예배해 놓으셨고 알렉산더를 예배해 놓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지 않도록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과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후부터 모든 상황이 에베소에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어찌하여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어찌하여 너희가 아골라당처럼 다시 그리로 돌아갔는가 하는 책망이 나왔던 이유가 이 다음에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의 변질된 모습 때문에 바로 그러한 책망을 받게 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가 가치관을 무엇에 둘 것인가. 제일 많이 충돌이 나는 것이 물질과 신앙의 충돌입니다. 그때 나는 믿음을 통해서 물질을 제어하고 물질을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 때문에 내 신앙을 재해석하고 나는 물질 안에 믿음을 둘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내가 정말 주님을 우선순위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이해할 때 내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굉장히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믿음의 결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제일 잘 드러났던 것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말씀을 줄줄 외우고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 지키고 랍비로 살아갔던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율법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아갔던 모습.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적용해 보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사도가 되고 죄인 중에 죄인이 되고 괴수 중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신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두 번째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 생각에 다 끄집어 넣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내 생각을 넣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내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 속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양쪽에서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가치관과 말씀의 가치관이, 또 믿음의 가치관이 충돌이 날 때 하나님, 믿음의 가치관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내가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